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는 다윗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를 맞아서 다윗시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시편 23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 23편의 이제 표제어를 보면 다윗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어에는 이제 레 다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윗의 시가 아니라 다윗의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인 게 분명해요. 근데 아쉽게도 표제어에는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지 이 작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선언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이 시를 이제 다윗이 언제 썼을지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부족함이에요. 부족함. 다윗은 20대 초반부터 30살까지 한 7, 8년간 광야에서 생존이 위협받는 굉장히 부족함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30살에 왕이 되면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날까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30살 전에는 정말 극한 부족함의 상황에서 살았고, 30살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시는 이 시에서 이 선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선언은 다윗이 광야에 살 때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 아니면 왕이 된 후 부족함이 정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한 것일까? 이게 만약 다윗이 광야에서 이런 선언을 했다면 이것은 자기의 부족한 상황을 신앙으로 재해석하면서 이게 선언하는 이게 신앙 고백적인 이제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된 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 이 선언을 했다면 이 선언은 간증적 선언이 되는 거잖아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일 가능성도 있고 후자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이 선언을 왕이 된 후에 했을 가능성보다는 광야 생활 중 이 시를 작시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23편을 다윗이 정말 극한 부족함의 상황에 처해 있던 광야에서 작시했다는 가정하에 한번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이 본시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걸 더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그럼 부족한 상황에서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신앙적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이런 선언을 하는 근거가. 그 근거를 세 그림으로 설명해요. 자기가 왜 이런
선언을 하는지, 이런 신앙 고백을 갖고 사는지 새 그림을 통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지만 여기 이제 새 그림이 이렇게 숨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 그림, 새 그림 모두 다 목자와 양이 나와요. 그런데 배경이 다 다른 거예요. 배경이. 첫 번째 그림의 배경은 정말 목가적인 분위기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예요. 이 그림에서 양들은 목자의 보호 아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줄임배를 세우고 아주 편안한 휴식을 취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을 형통이라고 붙여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것은 신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형통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그림의 제목 뭐예요? 형통. 자, 이제 두 번째 그림 볼까요? 두 번째 그림도 뭐 목자와 양이 나오는데 여기 배경은 좀 달라요. 양들이 아주 경사가 가파른 벼랑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사방에 양의 생명을 노리는 들짐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험난한 골짜기예요. 험한 골짜기. 이 그림에서 목자는 초긴장을 하고 양들을 이제 인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골짜기를 지나는 양들은 다 힘겨워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고난입니다. 고난. 왜 그런가 하면 이 그림이 이제 다루는 주제는요. 신자가 영적으로 진보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고난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그림은요. 집이에요, 집. 이 그림에서 이제 주인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광야를 지나 푸른 초적 소원에서 이제 배불리 먹고 돌아온 양들을 막 보면서 기뻐하고 막 그를 축복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은 영광이라고 붙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 그림이 다루는 주제가 신자가 고난 뒤에 받게 될 영광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 이런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신자가 누리는 진정한 복은 영적 진보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 새 그림을 인생 내내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 새로워지는 영적 진보의 삶을 누렸던 거죠. 왕년의 신앙으로 살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워진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자도 진리의 신앙에 입각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다윗처럼 이 새 그림을 반복하면서 진보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아마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새 그림이 늘 교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거고요. 또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새 그림이 반복되면서 자신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모습들을 미래를 이 시간 상상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의 영적 진보를 가능케 하는 이 새 그림을 차례로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뭐죠? 형통의 그림입니다. 다윗은 20세 때 이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사울의 어떤 뭐 특별한 이제 인사 단행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를 지휘하는 군 지휘관으로 이제 임명되지 않습니까? 20세라는 약관의 나이에 이제 군 지휘관으로 임명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연승하면서 온 백성의 추앙을 받는 정말 스타급 영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추앙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 사울의 미움을 받으면서 다윗은 20대 초반에 이제 광야로 쫓겨나서 아둘람 굴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노숙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너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광야에서 노숙자 삶을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서 광야로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사울의 폭정 아래 살면서 많은 것을 이제 잃어버리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인데요. 이 무리가 한 400명에 달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찾아 나올 때 자기 전 재산을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둘람굴에서 노숙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고 있던 다윗이 이 400명의 무리를 만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 400명의 무리들이 광야에 버려진 노숙자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좀 다 달랐을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사울에 의해서 망가진 나라를 재건할 목적으로 다윗을 찾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사울에 그냥 복수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광야로 나온 이유는 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이유가 하나 있죠. 그건 뭐예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형통한 삶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바라는 게 바로 형통한 삶이거든요. 근데 신자가 바라는 형통한 삶이라는 건 이제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진 그런 삶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리스크가 없는 좀 안전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결핍이 없는 좀 부요한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갈등이 없는 화목한 상황이겠죠. 자, 이런 상황들이 딱 갖춰지면 어떻게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부유한 삶을 사는.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형통한 삶이죠. 다윗은 이 아둘람 공동체가 바라는 형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울의 군대가 자신들을 쫓는 이 유다 광야를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압 왕을 찾아가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모압과 다윗은 연관성이 있어요. 이 다윗의 증조모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이 모압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는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을 찾아가는데, 놀랍게도 이 모압 왕이 다윗과 다윗의 그 무리들을 환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고요. 또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미스베 지역을 내주게 되죠. 그래서 이 미스베에서 다윗과 그의 그 공동체는, 아둘람 공동체는 그들이 갖고 온 재산이 좀 있었으니까요. 그것으로 요새를 짓습니다. 뭐 농사도 조금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민병대를 조직해서 그 민병대 역할을 하면서 이제 생존하게 되거든요. 우리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4절 말씀 보면요.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여기 다윗이 요새는 바로 이 미스베에 세운 요새를 말하는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가 이 미스베에서 요새를 짓고 민병대 역할을 하면서 살았을 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이 굉장히 꿈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스베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광야에서 사울 군대에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던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에게 이 미스베는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가
이 미스베에서 누리던 이 형통한 삶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갑자기 미스베를 버리고 사울의 군대가 우글거리는 유다 광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들이 미스베를 버리고 유다 광야로 돌아간 이유는 뭘까요? 뭐 미스베에 무슨 전염병이 돌거나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난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사울 군대가 여기까지 쫓아왔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뭐 다윗 잡으려고 이스라엘을 비우고 외국까지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압 왕의 마음이 어떻게 변한 걸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미스베를 떠나 위험한 생명이 위협받는 유다 광야로 돌아간 이유는요, 갓 선지자 때문이에요. 그들이 미스베에서 꿈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갑자기 갓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미스베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에게 여기는 너희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유다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가버린 거예요. 다윗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죠. 자, 미스베는 누가 선택한 길이에요?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나와 우리 아둘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정말 머리를 짜내서 고민 끝에 내가 계획한 길이에요. 내가 선택한 나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를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면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게 사망의 길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 내 길, 이 둘 사이에서 이제 다윗은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광야 헤렛 숲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뭐 상상이에요. 제 상상인데 다윗이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을 것 같아요. 너의 목동의 때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 것 같아요. 다윗이 목동일 때 자기 집에서 이제 양들을 키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먹을 것이 이제 없어지면은 광야를 양들을 이끌고 광야 너머에 있는 푸른 초장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유목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양들을 끌고 갈 때 양들이 잘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죠. 양의 길과 양이 가고자 하는 길과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달라요. 근데 양들은 꼭 목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양들을 살리고 양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최선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목자로서 양들을 사랑했지만 양의 길과 양이 원하는 길과 자신이 원하는 길이 상충할 때는요, 양보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면 내가 계획한 길과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다를 때 기꺼이 우리는 목자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의 목자신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과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길은 항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윗이 이제 미스베 요새를 버리고 유다 광야로 돌아간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다윗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길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내가 계획한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의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과 아둘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세운 그 길, 선택을 버리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순종하게 되는데, 그 순종의 대가는 너무 컸어요. 그는 그 순종의 대가로 이제 유다 광야에서 사울의 군대에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림 볼까요? 고난의 그림인데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랬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자신과 아둘람 공동체의 그 유다 광야 생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는 다윗과 아둘람 군대가 사울의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유다 광야를 뜻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들은 먹을 것도 부족했고, 마실 물도 부족했고, 무기도 부족했고, 이 뜨거운 태양을 피할 텐트도 부족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또 사울의 군대에 쫓기면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때 또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의 목동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때 다윗은 또 이제 자기 목동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집에 양들에게 먹일 필요 없으면 유혹물 쓰고 양들이 있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지금 이 여정이 광야, 양들을 이끌고 자신이 광야로 나선 광야의 여정임을 알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푸른 초창 쉴만한 물가를 소망하면서 이제 그 광야 생활에 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목자로서 그 양들을 이끄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딘가 하면, 광야를 지나 푸른 초창에서 그들을 먹이고 배불려서 다시 해서 거기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광야에서 다윗은 양이 벼랑에 떨어진 양을 이제 지팡이로 구하고, 양들이 이제 들짐승의 위험에 있을 때는 지팡이로 이제 구원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목동의 때를 이제 회고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제 하나씩 몰아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친히 사울 군대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을 이제 확신했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3인칭으로 불러요. 다윗이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창에 누이시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요,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에서는 다윗의 하나님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것은 신자가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심을 이제 뜻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3인칭의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시지만,
신자가 극한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는 2인칭의 자리로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다 세심히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이 자녀가 편하게 잠들 때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가 자녀가 뭐 병들거나 아파서 고통받을 때 이 자기 자녀와 얼굴을 맞대고 밤을 함께 지새는 이런 상황과 이제 비슷한 거겠죠. 다윗은 광야의 시련을 겪을 때 아주 가까이에서 자기와 대면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2인칭의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위로받고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경우 이제 우리가 비참한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게 되면요, 현재 누리고 있던 평강이 깨지면서 우리 마음이 좀 부정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보면 나이 든 분들이 이제 그 과거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불쾌해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신자는 과거 비참한 상황을 회고할 때 그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감사와 환희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를 회고할 때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비참함보다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더 크게 기억하기 때문인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그림, 영광의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광의 그림은 5절에 있는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그림은 이제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장면과 유사한데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제 자기 재산을 다 잃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이제 뭐 맨발로 나와서 끌어안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죄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보는 그 죄와 하나님 보는 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심각하게 보는 죄는요, 스스로 살고자 하는 죄입니다. 스스로 살고자 하는 죄. 탕자 얘기를 보면요, 거기 스스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스스로. 왜 하나님은 스스로 살고자 하는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보시는가? 왜?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결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는 결국은 원수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이죠.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에게 원수는 사울 군대였죠.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 정말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잖아요. 마귀 사탄.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살고자 하는 삶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왜? 스스로 살고자 할 때 사탄이 이걸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없이는 결코 이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그 품에 돌아올 때 춤추며 기뻐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잔치까지 벌이시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잔치 자리에서 잔치의 주인이 초대 손님에게 포도주를 잔에 부어주는데, 이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들에게 이제 구원의 잔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잔을 부어주시지만 악인에게는 진노의 잔을 부어주십니다. 비록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는 유다 광야에서 수년간 사울의 군대에 쫓기는 고난의 시간을 겪었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들의 영혼은 늘 아버지 집에서 평안을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믿으며 그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그의 영혼은 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끽하는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광야의 도망자의 삶이 끝났을 때 경험한 은혜가 아니라 광야 생활 중 누렸던 특별한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이제 이 사울의 군대에 쫓기는 이 도망자의 삶이 끝나고 장차 유대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가 될 것을 알았겠죠. 근데 그런 후에도 이 지금 자기 영혼이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누리는 이 신령한 이 기쁨을 잃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광야에서뿐 아니라 훗날 왕이 되어 왕궁에 거할 때에도 자신의 영혼이 늘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누리는 이 영혼의 환희를 평생 누릴 수 있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부족함의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이유를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신자에게 어떤 결핍의 상황, 고난의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결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기 위한 공간, 잔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은 신앙생활 중에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줄 하나의 잔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부족함은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잔이고 공간이다 라고 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서 신자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정말 누리는 복의 최고 절정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이 지금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족들과 시편 23편을 묵상하시면서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가족의 과거사를 한번 쭉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과거사를 우리가 받은 상처, 아픔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춰서 이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우리 가정에 베푸신 막대기와 지팡이의 은혜를 쭉 열거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결핍의 문제들을 한번 쭉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이 결핍의 문제를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자기 영혼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을 최고 복으로 여기면서
늘 자기 영혼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기를 간구했잖아요.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다윗처럼 그 영혼이 늘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